찬송가 8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예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8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88장을 부르십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앞에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시며 회개할 회개하시고 감사할 감사하시고 찬양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평화 안정과 번영을 있기 위해서 대통령과 장관들과 법관들이 공의와 정의와 선함으로 땅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는, 바르게 이루는 교회들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 땅과 또한 선교지가 하나님 나라가 이룩되는, 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루는 또 선교사님들과 지도자들이 있기를 위해서, 동역자들과 가족들이 바르게 행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윤리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며 말씀으로 충만하며 또한 하늘복음으로 충만한 그러한 교회되기를 기도하시고,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스럽게 주의 복음을
또한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이 시간 참여치보다는 기도하되 병든 자들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부족한 자들을 위해서 갈바무나 방암 어둠 속인 자를 위해서 요에 있거나 고향에 있거나 타향한 자를 위해서 또 공부하며 일터인 자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이름 앞에 감사와 찬양합니다. 하신 주 이름 앞에 엎드려 감사드립니다. 나의 주어진 하신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도우시고 주셔서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며 주의 말씀을 주문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그대로 삶을 용서하시옵고 자비와 긍휼로 은혜를 주십시오. 언제나 문서 앞에 예배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소서. 성령 오셔서 말씀을 바로 전하게 하시옵시고 듣게 하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긍휼히 주시고 은혜를 주옵시고 또한 전쟁으로 피폐해가는 땅들이 있사오니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땅의 평화와 안정과 번영이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아버지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여 바라옵나니 은혜가 땅에 있게 하시옵고 특히 평화가 이루며 악한 계획들이 무너지며 선한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는 대통령 장로들 그들을 떼주옵소서. 공의와 정의와 선함을 이루는 자들 되게 하소서. 참으로 어리석고 악한 일들을 자행하여서 정말 호도하고 어둠에 있게 하고 멸망으로 이끄는 성도들이 아니라 참된 길로 선한 길로 밝은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바른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주를 바라오니 도와주시옵시며 은혜로 인도하시옵시며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선하신 주님을 바라오니 도와주옵시고 은혜의 주님을 바라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주님이여 또 바라옵는 것 모든 장로들 국관들이 공의와 정의를 이루시고 바르게 행하여서 정말 땅을 걸어서옵소서. 성령을 기억하시고 복음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사람들이 주의 뜻을 하시옵소서. 아버지 바라옵는 것은 정말 선교지와 북한 땅을 기억하시옵소서. 평화 안정과 번영을 주시며 세우신 주의 정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땅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그들이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와 말씀과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자비로우신 아버지 바라옵고 원하옵긴 아버지 하나님 능력자들을 붙들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수 있는 땅에 도와주옵소서. 인력의 사랑하신 주님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신령이 되어 말씀으로 충만하여 든든히 서가는 일을 하십시오. 또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서 주님의 영광 주의 뜻이 나타나는 복된 되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바라옵거나 없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직분자들의 충성주의를 잘 감당하는 장로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 직분자들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말씀 안에 아름답고 선하게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와 도우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가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시간도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하늘의 복과 하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 자비하신 주님, 은혜의 주님을 바라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기억하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기억하셔서 강건케 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옵시며 부족한 자들을 하늘의 복으로 채우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하게 하시옵시며 병든 자들을 사랑하시옵시며 밑에 있는 함께 하셔서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시간 노래를 불러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하며 주의 말씀을 향하여 귀를 기울이게 하시옵시며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깨달아 진리 안에 생명 안에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본 왕건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말씀 듣고 은혜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멀리 다른 나라에도 사람이 있고 또 타양에도 사람이 있고 또 가까이에는 가족들이 있고 친구가 있고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울만 가더라도 사람들이 많기는 하지만 거기서 아는 사람들을 만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배감쯤 가면 조금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동네에 오면 몇십 년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또 보통 말로 그 사람 집에 숟가락에 몇 개인지 뭐가 어떤지 다 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잘 아는 사람도 있고 조금 아는 사람도 있고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때문에 울고 웃고 속상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상해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대개는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속상하게 하기도 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금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에 지금 전쟁이 있어서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물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합니다만 어찌 보면 우리의 작은 문제보다도 못하고 우리의 어떤 작은 아픔보다도 그 속상함이 적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아주 다를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그런 일이 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건 완전히 온 세상이 뒤집히는 거고 그 전쟁터에 우리 가족이 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더더욱이 달라질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가 관련되어 있고 또 그 사람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형 사고가 나도 우리가 그렇게 충격을 안 받는데 내
친구 중에 거기서 죽었다든지 내 친척이 죽었다고 했을 때 느끼는 감정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뭐 잘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아는 척 안 한다고 해서 또 나한테 무슨 뭐라고 했다고 해서 약간 속상하긴 해도 그걸 두고두고 마음에 두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뭐 부모로부터 어떤 좋지 못한 말을 들었다든지 친구나 아니면 자녀들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또 교회 안에서는 목사나 또한 장로나 어떤 교인들로부터 들었을 때 그것이 커다란 상처가 되어서 평생을 가기도 하고 또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이 상처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론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도 그렇다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은 가족이나 친지나 아니면 가까이 지내는 그런 사람들, 특별히 교인들 중에는 성도나 목회자나 직분자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를 대할 때는 부모가 이렇게 했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고, 목회자를 대할 때는 목회자가 이렇게 했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고, 친구라면 친구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되지 않았을 때, 그것이 실망감으로 왔을 때 그것이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지를 보면 39장에 보면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이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구를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그렇습니다.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서 무슨 소망이 있으며 그 누가 한결같이 나를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을 쉴 수 있게 하겠습니까? 그 누구를 기다려 내 영이 기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고 원하지만은 그러나 속고만 살았던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나눴던 13절, 14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더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흑암의 권세에 있어서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사탄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영원한 고통의 지옥의 형벌만이 남아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더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주셨는데 그것은 곧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건져주신 것은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누구기에, 그 아들이 어떤 분이기에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우리가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상이라도 시장상이 있고 무슨 도지사상이 있고 대통령상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거죠. 대통령한테 상 받은 거하고 시장한테 상 받은 거하고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속량 곧 재산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흑암의 권세, 곧 멸망할 존재, 지옥에 갈 존재,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곧 왕족의 신분과 하나님의 모든 풍요를 물려받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의 시선을 돌려 우리가 받은 축복들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돌려 온갖 축복의 근원이신 하늘나라 왕이신 그 분을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은 왕국에서 왕 자신에게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는데 그 나라의 왕이 어떤 분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이런 식으로 인도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적이거나 철학적으로 해석해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을 통해 그를 먼저 우주의 주인으로 깨닫고 그 다음에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으로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좌를 끌어내리면서 더 나은 복음을 전한다고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바울의 선언이라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그를 자꾸 떨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단 사상가들은 하나님과 인간 및 하나님과 우주 사이에 수많은 중재자가 있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의 거짓 교사들도 이러한 이단교를 끌어들여서 그리스도를 많은 중재자 중에 한 사람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게 할 수 있는 많은 중재자들인데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다. 이런 정도로 최고라고는 인정하면서 또 다른 것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의 신분을 우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리스도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보이는 실제이며 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손들인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흐려지게 되어서 일그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죄가 끼어들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빛이 더 이상 드러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깨진 거울로는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타락한 이후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지극히 작은 조각.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잘못하면 가슴이 뛴다든지 콩닥거려서 어떤 두려움을 느낀다든지 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 부분에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은 아주 작은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일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며 하늘 아버지의 모습과 동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은 하나의 복사판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비춰주는 그림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9절을 또 보십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어느 거 하나 빠진 거 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예수 안에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9절에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굴 봤어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바로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인데 딴 걸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기 위해서라면 구태여 예수님을 알 필요가 없다는 생각은 크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 뭐예요? 굳이 예수님을 알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면 되는데 무슨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되냐? 그것이 바로 이단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 이외에 신들은 모두 인간의 상상이나 감정의 부산물입니다. 바로 다르게 말하는 것들은 다 사람들의 상상이라는 거죠. 그런 신들, 인간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조시이며 인간의 인상과 인간의 무력성을 반영할 뿐인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골고다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성경의 나사렛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대한 인간이었고 뛰어난 선지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단지 높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라고 강등시키는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은 알려질 수 없으며 어떤 신학도 성립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슬람교가 이제 마호메트를 말하면서 예수님을 마호메트와 비슷한 선지자 정도로 말하죠. 아예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 그들에게는 결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알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이 우주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여기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라는 칭호는 오해되기가 쉽습니다. 이 말의 뜻은 그리스도가 창조의 일부분으로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지은 피조물이라는 말로 생각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소위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들로 가득 세워두었다고 하는 피조물 중에 하나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의 주장은 그리스도가 피조물이기는커녕 창조주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앞서 존재하시고 모든 만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만물보다 앞서 존재한다는 거죠. 이게 그냥 첫 번째 존재한다는 게 아니라 앞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또 모든 권위와 소유를 상속한 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시간적으로 첫째라는 뜻이 아니고 권위에 있어서 으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27절은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의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는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우주의 시작과 끝이며 처음과 나중이며 그 근원과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모두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별들, 인간들이 점차 발견해 나가고 있는 방대한 천개의 에너지에 창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직 창조주만이 이 무한대의 에너지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인간들 속에서는 그런 거대한 에너지가 도무지 손댈 수 없는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질서와 능력으로 움직이고 지혜로 창조된 이 우주가 모든 의미와 안정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는 땅 위의 모든 걸 지으셨고, 특히 그 지으신 생명이 이 우주만큼 신비하고 정교합니다. 이 생명도 우주의 동일한 모델 위에서 창조된 것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능력이 곧 생명의 주 되신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아 움직이는 이 세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설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우주는 그 뜻을 잃고 하나의 엄청난 수수께끼로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영계의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입니다. 어떤 영적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는 비교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들에 위에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일 뿐 아니라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저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주를 맡아 주관하시는 주인이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끝에 서 계십니다.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종국적인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1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바로 이 세상의 모든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인류를 세우시는 것이 이 세계의 지표입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 절망과 허무와 죽음뿐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의 삶이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예수님께 무릎 꿇을 때만이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고 우리의 삶과 역사에 새로운 빛이 비치게 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시며 우주의 주인이시며 우리 영혼의 왕이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는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바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생각할 게 아니라 온 우주의 주관자이신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어찌 우리가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 안에서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영원히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삶이 오늘로 내일도 계속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께 구원함을 받았다는 사실,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크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8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89장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새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은혜로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한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